오늘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함께 읽으면서 참 이 성령의 이 교통하심을 저희가 함께 느끼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참 이러한 그 복이 참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놀라움을 또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오늘 사실 이제 그 회식을 마치고 조금 전에 왔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또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가 되고요. 오늘 그 10장 말씀은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들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을 보시면, 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7장부터 교제해 왔던 것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이 탁월하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의 그 의미를 저희들에게 비춰주고 있고요. 또 저희 복음 전도할 때 이 죄사함의 부분에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복음 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번 우리가 7장에서 9장까지 살펴본 부분이 이 10장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한계성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반면에 주님의 이 대사장직의 탁월하심을 다시 이렇게 비춰주면서 오늘 10장의 그 후반부에 보면은 고의로 짓는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또한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의 이 한계는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것의 참 형상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 그로 말미암은 결과, 이것들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이죠. 율법은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는 없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그림자는 그 실제를 비추어서 나타나지만 실제와 같은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해마다 늘 드리는 이 같은 제사라고 나오는데, 특별히 율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 제사가 정의되어 있죠. 이 번제, 또 이 속건제, 속죄제, 뭐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는 이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임시적인 방편일 뿐 온전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2절 보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하지 않다, 이것은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섬기는 자들, 율법의 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섬기는 자들을 이 정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일, 이런 부분들이
이 죄책감을 계속 느낀다는 거죠. 율법으로 제사를 드려도 그들은 다시금 완전하게 단번에 정결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외면적인 부분을 덮을 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정말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흉내는 있는데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함을 유보하는 것이지 이 진노의 근거가 되는 그 죄를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죄를 계속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계속 빠지게 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이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해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를 가리고 덮을 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잠시 유보되는 우리가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제사 의식은 그 나름 드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어떤 긍휼을 구하고 이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내 죄가 1년 동안은 형벌로부터 유보가 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다시 또한 1년이 지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소와 이 황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희생, 자신의 피를 이렇게 드린 거, 이것은 정말 놀라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5절 이후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율법의 한계, 옛 언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의 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비되시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뱀의 그 머리를 그 사단의 이 권세, 사단의 권세는 바로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이 사역은 생명과 그 성령의 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인데 그 5절 보면 이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이 예비된 한 몸,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는 바로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주님, 그분께서 이와 같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시편 40장 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기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말씀은 시편 40장 6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편 40장 6절의 영적 의미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인용할 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 그 말씀에 지금 이 시대에 읽는 이 독자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그 영감을 더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보완하시고 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른 표현을 때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바로 주님께서 이 번제와 속죄제의 어떤 그 실질적인 참 형상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정말 영원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신 그리스도, 속죄는 죄를 이렇게 제거하는,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하나님의 시야에서 없애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그 양심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이 자신을 들이신 헌신의 이 놀라운 효력입니다. 죄를 생각나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양심이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죄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이러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양심은 완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보시면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시러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이 구원의 영적인 이 효력,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그 이제 8절 보시면 이것을 더 이제 말씀하고 있죠. 위에 말씀하신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의 이 제사 또 예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그 곁에 두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제사 예식을 마련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새 언약의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이 제물로 주님께서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러한 율법 첫 것은 옛 언약은 그 효력이 폐해졌다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바로 이 둘째 것 바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10절 보시면 그 효력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효력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 임시적인 방편이고 정말 영원한 속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거룩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고 11절 보시면은 옛날 그 옛 언약 여기서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잖아요. 그리고 자주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이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12절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미 그 죄에 대한 제사를 마쳤다는 거죠. 더 이상 죄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드릴 일은 이미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임무를 다 마쳤다. 그리고 지금은 죄와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을 바라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과 13절은 바로 재림의 국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줍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 편에 앉아서 바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주님의 발받침되게 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원수들이 그들의 그 권세는 깨졌지만 계속적으로
그들은 아직까지 이 공중의 권세를 찬탈한 자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이 사단은 이 부적용에 갇히게 되고 잠시 풀려나지만 그가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직전에 그는 그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 12절과 13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며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지금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그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불러서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고요. 15절 보면 이런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16절에 보시면 사실 이 새 언약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주님의 피로 성취되었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과거에는 그 돌판에 주님의 계명이 적혀져서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지키게 됐지만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주님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생각에 기록된다라는 이건 성령의 역사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새 언약의 효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또 보게 되고요. 18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주님께서 이미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 보면 우리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그 몸의 그 찢어짐을 통해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것은 주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이제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의지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신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고 믿음의 이러한 그 삶을 포기하게 되고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부터 분리된 죄일 뿐 우리 안에 새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다시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이미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주님의 형상이 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고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이런 죄성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대제사장직의 역할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주님의 흘리신 이런 피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고 다시금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런 효력을 우리가 항상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삶 가운데 믿음의 문제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새롭고 상계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러한 놀라운 바로 새 언약 아래에서 행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즉 우리가 직장생활하든지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집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깊은 이 지성소 안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3절 보시면 약속하신 일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들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 시험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서로 권하고 또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이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정말 이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5절 보면 우리가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서로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격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 모이기를 패한다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쉽게 이 타락하고 우리 믿음이 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습관으로 되고 또 그것은 인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럴 때 서로 권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런 스카이프라는 이 현대 문명의 얘기를 사용해서 이 공간적으로는 떨어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복이죠. 26절 보면 이제 여기서 마치 삽입처럼 돼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이렇게 보게 되죠. 26절 보시면 이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짐짓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이 히브리서 접근을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봐야 저희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6절 말씀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고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계속 고의로 죄를 범한다면은 그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드려진 속죄하는 제사를 반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읽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은 그를 위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것은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11장에도 보면은 교회 연합을 깨고 이
하나됨을 훼손한 그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만찬으로 모일 때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 만찬을 뗐습니다. 그때는 아마 애찬으로 식사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계층이 나뉘고 늦게 이제 그 만찬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종이나 노예, 그런 좀 약간은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제 시간에 못 왔죠. 먼저 온 사람들은 좀 그런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좀 고위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화되면서 기다리지 않고 떡을 떼고 이러한 일들이 나서 하나됨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깨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됐을 때 약해집니다. 담력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병들게 되고 심지어 잠자는 자들이 생기겠다. 이건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런 사실이 나오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사피라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밝혔을 때 죽음의 이 징계를 당하게 되죠. 죽어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여기까지 섬기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는 분별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진리의 지식 아닌 지식을 받았다. 이게 뭐 머리로만 지식 받았다 이러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요, 짐짓 죄를 범한 전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27절에 그 심판을 기다리고 이게 지옥 가버린다면은 이들한테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들이 용서받지 않을 죄가 없어요. 이미 모든 죄는 주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계속 짓는 자가 그에 대해서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건 죽음의 그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27절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그의 공력에 다 불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고의로 죄를 계속 짓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맞고 히브리서 이 취지에도 맞아요. 그 다음에 28절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는 우리 은혜를 빙자해서 방종하는 죄를 짓고 어릴 때거나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의도적이고 계속해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이유는 그를 회개시키시고 그가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 계속 그럼에도 이제 듣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죽음의 징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이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이 불의 그 공력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한 분별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제 28절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에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 죽었다. 율법을 폐한 자도 이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29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참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이게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그가 그 효력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배도하는 경우로 이제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이제 입술로 이제 그 부인하는 이러한 이제 배도의 지경까지 갖는 이 사람의 받을 형벌은 너무 이제 중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사람 지옥 간다라고 보기보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을 다시 밟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음을 부인하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이제 돌이켜서 오히려 이 율법의 종교로 빠지는 자들 또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자들은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들이 정말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들은 결국은 심판대에서 매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목숨은 건지지만 영원의 기간 동안에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상급을 다 잃어버리고 영혼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한 마땅한 어떤 보상의 손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교회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일곱 촛대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죄들을 다 연약한 이런 것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그런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분별, 판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심판은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별과 판단 속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회복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정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심판 가운데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두려워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을 회상합니다. 이 32절이. 그래서 우리가 26절부터 31절까지가 마치 삽입부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32절 말씀은 과거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이 구원받을 당시와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이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서 견뎌낸 것을 상기시켜 주죠. 그러면서 비방과 환난 가운데서 사람에게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 이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다시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거나 인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끊어져야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전날에는 이들 가운데 지금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율법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두려워야 할 일이다. 그런 것이 이 구원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정말 이 저주받고 끊어져야 될 일이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고의로.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자기 의지하고 자기 이 방임하고 이런 가운데 떨어지는 거. 이것은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느냐. 이걸 다시 기억시켜 주는 거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우리가 교제를 했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히브리 성도들이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 되고 이런 그 고난 받기를 이제 꺼려 하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종교로 돌아가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34절은 그래서 갇힌 자, 믿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때로는 산업도 뺏겼어. 그런데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이 것들은 임시적이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통과해 버리는 그러한 이제 영원한 가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계속 가져야 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이 확신, 이 담대함 다른 말 확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내가. 그러면 이런 인내 가운데서 마치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아들을 이렇게 얻잖아요. 75세 때 약속받지만 아들을 얻는 25년이 걸렸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다시 오세요. 30절.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38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체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것은 칭의의 구원이 아니죠. 이것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을 같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이 주는 고난, 비교의식, 그리고 어떤 소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계속 저희들에게 환기시켜 주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품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닮아가면서 생활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위기 가운데서 또 주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설명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번 보시면요. 구약의 희생제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일본 한번 형제님들 중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마다 제를 네? 해마다 제
문제를 생각나게 했다. 했고, 네, 영원하지 못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완전하게 해줄 수 없었다. 그렇죠. 영원한 속죄를 못했죠. 그 죄를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이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시편 40편 6절 8절과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예비된 한 몸은 누구이며 몸을 들이신 결과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쉽죠. 이분이 누구죠? 둘이 자매님, 이분이 누구예요? 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네. 네, 어떤 은혜를 얻게 우리가 됐죠? 거룩함을 듣는 네, 거룩함을 입게 되었죠. 예, 맞습니다. 예, 2번은 뭐 2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3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제사는 단 한 번 자신을 드린 이후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여 보세요. 이것도 뭐 어, 행위 형제님 이것도 문제가 좀 쉽죠? 예, 새 언약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 부제가 좀 어려운데요. 뒷부분이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뜻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그 제물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실 필요 없다는 거.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4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의하여 성도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된 법은 무엇입니까? 이 법이 어떤 거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이냐. 하운 형제님 이거 4번 어떻게 푸셨어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어, 기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죠. 그게 우리에게 그 기록되는 이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무엇이? 그러니까 내용은 무엇이고, 성령. 예, 성령을 통해서, 예, 예. 그렇죠. 그 어떤 게 우리가 기억나죠? 생각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네,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법은 뭐냐면 바로 기록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어, 네. 그렇죠. 음. 그 문제의 수는 많은데 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5번 온전한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4번은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역사잖아요. 그죠? 성령. 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5번 문제 보죠. 온전한 믿음의 충만한 확신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둘이 자매님 풀어보셨어요? 5번? 온전한 믿음은 예. 온전한 믿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우리가? 그 근거 구절 한번 보시면 되죠.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이 온전한 믿음이란
네,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은 그 근거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제 근거로 해서 확신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군거 구절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 또 정결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형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고 또 죄의 권세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죠. 이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만한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6번 진리를 안 이후에도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실까요? 자, 이 하원 형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7번? 6번, 6번. 예, 예. 아까 교제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속죄하는 제사가 이제 주님이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을 징계 가운데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루시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이게 이제 이제 84페이지 나오는 보충인데요. 이거 한번 시간 될 때, 고의로 짓는 죄의 심각성에서 MRD한 박사의 이 글을 제가 좀 실어 드렸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이거는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게 아니라, 부지간에 지은 죄들, 또 실수로 의도적이지 않는 이런 죄들에 대한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고의로 일부러 계속 그런 죄는 이제 죽음으로 다스렸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고의로 계속 그런 죄에 거하고, 이건 이제 문제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결국은 26절 후반부, 26절에서 31절까지 경고를 하고 32절 보면은 전에 너희가 그 진리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그 큰 싸움 가운데 참은 것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 대상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또 납득이 안 되고 동일한 어떤 그 연속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우리한테 들어온 선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를 가리는 것이냐? 그럼 이렇게 징계하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도 있는 반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그런 죄 가운데 계속 있다면 과거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죽음으로도 징계를 받았다.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에 떨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이러한 징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딱 가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려지기 때문에 방종하기 쉽고 하나님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죄에 거하는 것을 이제 마치 어, 뭐라고 하죠? 합리화시킨다고 할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에 계속 거하는 거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가 된 게 어디죠? 구원파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아마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뒤에 보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이거를 예전부터 이 부분이 계속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쭉 이제 살펴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의 징계까지도 당할 수 있겠구나. 이 성경에서 그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렇고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이 상급을 다 잃어버린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이제 권하고 돌보면서 이런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권면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의 필요성이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7번, 8번이죠. 7번이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상임 형제님,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어떤 거죠? 네, 32절로부터 그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그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비방과 환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우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에서 정말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쵸.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일단 소망 자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소망일까요? 소망은 우리 주님에 대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또, 형님이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 섬기고, 영광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소망이라고 좀 생각이 됐었습니다. 8번, 의인의 믿음의 과정과 결국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큰 상을 네,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음, 그렇죠. 큰 상이 어떤 것일까요? 이 38절, 39절을 보면 바로 뭐죠? 구원의 완성. 이 영원.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는 거는 구원의 완성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건데 어떤 사람 이거를 저는 이런 이제 결국은 이 영혼은 흠정력은 여기 스피릿 소울이 아니라 아 saving of the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저는 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런 믿음의 과정이 결국은 의인의 믿음의 과정이 결국은 한우 형제님 말씀이 맞는데 결국 어떤 상이냐?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만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업을 이제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리라는 거.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제가 9번 문제 여기 기록은 안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추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침체에 빠지고 뒤로 나고 싶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34절 부분을 생각해 봤거든요. 34절에 이제 두리자매님 34절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가 이 10장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지막에 좀 생각이 나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좀 교제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에 더 좋고 영원한 산업. 이것에 대한 소망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10장 말씀을 보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나 좀 더 교제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혹시 이제 있으신지.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사실 네. 그 형제님 이제 보셨던 그 26절서부터 31절의 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네네. 정말 성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은 거절당한 사람들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형제님하고 또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네. 예, 뭐랄까 또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을 이렇게 격려하는 부분은 이제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그쵸. 실제적인 삶에서 이 죄악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우리한테 예, 큰 어떤 정말로 이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가르침이 적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말을 이거는 약간의 그 뉘앙스 차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속죄하는 제사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제 성도로 우리가 구분을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삶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것을 이제 더 깊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은 22절에 그 악한 양심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의 그 삶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나는 날만 죽는다 이런 어떤 정말 우리 안에서의 그 투쟁이 이렇게 있는데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이제 정말 그 투쟁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너무나 좀 소홀히 내가 살았구나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죄가 짓지 않는 거고, 이렇게 옛날에 그 존 버년이 그 예수님이 나한테 있으면은 사탄이 물러가고 사탄이 나한테 오면은 예수님이 물러간다. 아주 단순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간절한 생각 이런 것이 좀 제 묵상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단지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증거들을
이제 보충 그걸 보시면은 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유력한 학자 또 성경의 뭐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러한 분별이 다시금 이렇게 보게 되면서 난 히브리서를 너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만 이렇게 요 부분만 떼서 봤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빨리 끝낼까요? 네, 뭐 저는 특별히 뭐 없습니다. 저게 교제할 거는. 네, 그러시죠.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0장, 그러니까 11, 12, 한 3주 남았는데요. 네. 그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울산에 이제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서,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에 좀 일이 있어서 저희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울산에서 2시에 이제 회의가 있어요. 회의를 뭐 한 3시, 4시 뭐 이렇게 마치고 4시 마치고 또 올라오게 되면은 시간이 이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좀 상황을 봐서 이제 원칙은 이제 우리가 11장을 교제한다. 근데 좀 제가 여의치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우리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좀 놔두고 하늘나라의 것들을 이렇게 사모하며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교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참 저희들이 참 육신적이어서 참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이렇게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참 저희들을 자신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참 주님의 그 기업과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이 또한 지상에서 주님과의 갖는 이 교제가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지 참 주님과의 교제가 그냥 끊이지 아니하고 참 주님의 그 마음 속에서 참 저희들이 주님의 것을 다 누리며 또 하나도 참 저희들이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저희들의 마음과 양심을 이와 같이 또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게 되올 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